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사축. 지난 주일에는 고맙습니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서로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라고 했더니 한 분이 내게 다가와서 인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다음 주일 것까지 미리 하는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참 눈치가 있으신 분이에요. 지금 여기 어디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손을 잡고 한참 웃었죠. 그래요. 예. 오늘은 세 번째,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살펴볼 순서입니다. 한 사회학자가 흥미로운 조사를 했어요. 당신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아니요, 혹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랑이 표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존재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사랑이라도 밖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상대는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표현되지 않는 사랑이 없는 사랑보다 더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밖으로 나타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1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확인해 보실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다른 데서 가가지고 찾지 말라는 거예요. 참 사랑,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기원이요 원천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을 이와 같이 사랑해야지 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 내용이 11절, 그 다음 절에도 나와 있죠. 우리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마땅하다는 말씀, 이것은 이유, 설명이 필요 없는 매우 당연한 것을 나타낼 때 쓰는 것입니다. 예컨대 닭이 꼬끼요 하고 울어야지 멍멍 하고 울으면은 그것은 당연한 게 아니죠. 마땅치 않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닭이 멍멍 하고 우는 것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점을 분명하게 하셨죠.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 요한복음 13장 35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제자의 마크, 제자의 표시는 십자가 목에 달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출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제자의 표시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만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인 줄,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사람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일을 신앙생활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는데 그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현저하게
뒤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도 나는 이만큼 잘 믿는다, 내 신앙은 훌륭하다, 자화자찬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열리를 제쳐두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믿음이 좋은 것이고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뿐만 아니라 부지런히 훈련 받으셔야 돼요. 그것이 습관이 돼야 사랑이 가능하니까. 그렇다면 과연 구체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몇 가지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사랑은 말로 표현해야 합니다. 말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종은 울리기 전까지 종이 아니요, 사랑은 말하기 전까지 사랑이 아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3번씩이나 부인한 일을 회개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서 사랑의 고백을 직접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거듭 말했을 때 비로소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사랑의 표현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깨어진 두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안에 담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밖으로 표현을 해내야 합니다. 이 사랑합니다 라는 말은 단순히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서 듣는 사람의 전 인격에 지대한 선한 영향을 끼친다고 연구 보고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사랑합니다는, 이 말은 정서적 안정과 자존감을 높여준다 그리했어요. 심리학자 로렌스 콜헤는 애정 표현을 자주 받는 사람은 불안과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고 자존감이 높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국 심리학회 2017년 연구에 따르면 부모나 배우자로부터 정기적인 애정 표현을 받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평균 24%나 높았다 그리했어요.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기만 해도 행복한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랑합니다 라는 말은 정서적 안정뿐만 아니라 내외 긍정적인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 그랬어요. 사랑의 말은 뇌에서 옥시토신이라는 사랑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이 호르몬은 불안을 줄이고 신뢰감과 유대감을 형성하게 해주고 심지어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2015년도에 예일대학교 연구에 따르면은 따뜻하고 긍정적인 언어를 반복해서 들은 그룹이 부정적인 언어를 반복해서 들은 그룹보다 심박수, 혈압, 스트레스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졌다는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이 단순한 말 한마디가 인간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팎으로 얼마나 유익한 영향을 끼치는가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말로 표현해야 돼요.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이나 함께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사랑합니다 라는 말은 관계 회복과 유지에도 도움을 준다 그리했어요. 미국 가족연구소에 따르면은
사랑한다는 말을 하루에 한 번 이상 주고받는 부부는 그렇지 않는 부부보다 이혼율이 40%가 낮아졌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사랑한다는 말을 들은 사람의 76%가 그날 하루를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다고 응답을 했어요. 이제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진심을 다해 한번 좀 표현해 보십시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상대방 반응이 뻔합니다. 당신 뭘 잘못 먹었어? 뭐 이렇게 나옵니다. 하도 이런 말을 들어보지 못하니까 생소해서, 그렇다고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그 단계를 넘어가야 돼. 계속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해주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참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지금 표현해야 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할 때도 있는 거예요. 품을 때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사랑이라도 때를 놓치면 의미가 없습니다.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전화하면 되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영영 기회가 돌아오지 않는다니까. 한 교회에 젊은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늘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나 한 번도 말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적이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말해야지 하다가 갑작스럽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장례식장에서 오열하며 말했습니다. 한 번만 더 시간이 있었으면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었을 텐데. 사랑해요, 이 말을 하지 못한 것이 그렇게 후회가 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사랑을 미루지 마세요. 지금 표현하세요. 혹시 미뤄두고 있는 사랑이 있으십니까? 오래 연락하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으신지요? 그 누군가에게 용기를 내서 오늘, 지금, 당장 사랑한다고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들은 이 사랑을 말로 표현하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를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들 말 하나하나가 귀에와 닿고 그냥 헛되게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체로 세 가지 변명을 대는 것을 찾아냈어요. 첫째는 꼭 말로 해야 하나? 뭐 이런 거잖아요. 앞서 강조했지만은 사랑은 말로 안 하면 상대방은 절대 못 알아듣습니다. 오히려 속이 터져 죽을 지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고문 중에 제일 혹독한 고문이 뭔지 알아요? 말 안 하고 지내는 거. 죽을 노릇입니다. 정말 잔인한 일이에요. 인격과 인격이 한 공간에 있으면서 어떻게 말을 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특별히 우리 사내들, 남자들 묵뚝뚝하기로 유명하잖아요. 결혼한 남편이 집에 돌아오면 딱 세 마디를 한다 그래요. 정말 답답하네. 그 세 마디가 뭐냐? 묵자, 자자, 졌나? 뭐 이런 얘기 한다 그래요. 좀 이렇게 묵뚝뚝하게 정해진 말만 하지 말고 그냥 사랑해, 사랑합니다, 이런 말도 좀 조미료처럼 계속 쳐주면서 같이 생활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또 두 번째 변명은 그놈의 사랑 타령이냐 이렇게 또 여기는 사람이에요.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럴 말을 할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꼭 아십시오. 먹고 살기 힘든, 그래서 삶이 팍팍한 이유가 사랑의 부재 때문은 아닐까요? 그럴수록 더 부부간에 사랑합니다, 가족간에 사랑합니다 말해줄 때 그 공간이 살맛나고 따뜻하고 그리고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왜 모릅니까?
빨리 알아차려서 내가 정말 삶이 팍팍하고 각박하다면은 이 사랑합니다 라는 말로 문제를 풀어가야 되겠다. 한번 여러분들이 전략을 바꾸어서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아끼지 말고 해보세요. 정말 삶이 변화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또 세 번째 변명은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대수냐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랑한다는 말이 가진 위력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꼭 해요. 그런데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때 그 울림, 파장이라 그러잖아요. 그 파장이 우리의 전 인격에 얼마나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지 우리가 알고 나면 깜짝 놀랄 일입니다. 우리가 내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말, 그리고 따뜻한 말, 긍정적인 말, 무엇보다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자주 할 때 사람이 치유 효과가 나타나고 관계가 회복되고 여러 면에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찾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좀 따라할까요? 사랑합니다. 지금 안 하면 못해요. 지금 아예 입에 딱 달고 가셔야 돼. 자, 사랑합니다. 자, 지금부터 앉아 계신 대로 전후좌우로 네 사람에게 얼굴을 마주보고 시작!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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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몸이 치유가 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내 안에 깊은 곳에서부터 내가 죽을 것 같았는데 살아나는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유익한 결과가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사랑은 행동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사랑은 말로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고 시기를 놓치지 않고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행동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자, 이 내용이 우리는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는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두 가지가 딱 나눠져 있어요. 말과 행함으로,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것,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 이건 둘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에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라고 해서 말로 표현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기본 전제예요. 이 말로 표현하면서 동시에 행함으로, 행동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기까지 하면 그게 진실한 사랑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도 사랑을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만일 하나님께서 말로만 사랑하신다고 하고 끝났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주심으로. 누구를?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십자가에 화목 제물로 내어 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하여 사랑은 희생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동사라는 말이 있어요. 미국의 한 도시에서 작은 교회를 다니는 자매가 매주 노숙자들을 위해서 밥을 지어 나르고는 했습니다. 그녀는 예수 믿으라고 일절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따뜻한 식사와 친절한 말, 그리고 미소 띤 얼굴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해 주었어요. 어느 날 한 노숙자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나는 교회가 싫었지만 당신을 보고 진짜 사랑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랑은 손이 가야 돼요. 부지런히 발을 움직여야 돼요.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야 진짜 사랑, 진실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말로 표현하는 것만큼이나 행동으로 실천할 때 더 강력하게 사랑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게리 체프먼이 지은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과 함께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우리는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이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경청하기가 있어요. 경청하는 것. 말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또 작은 도움 실천하기가 있어요. 설거지를 대신해 주거나 자녀의 숙제를 함께 봐주는 것, 또 피곤한 고단한 부모님께 안마를 해드리는 것, 이거 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인 것입니다. 또 함께 시간 보내기도 있어요. 가족과 식사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이런 질 높은 시간을 갖는 것은 사랑의 중요한 실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눈을 맞추면서 안아주기. 가족 간의 스킨십은 자연스러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이 물씬 피어오르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교회당에 오셔가지고 성도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기도해 주기가 있어요. 기도해 주기. 이름을 부르면서 중보기도 해주는 것만큼 귀한 사랑의 표현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오로지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만 기도한다면 그 기도의 지경을 좀 넓히셔야 할걸요. 그래서 자꾸 나 아닌, 우리 가족 아닌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 포함되면 그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말없는 섬김이 있어요. 예배 후에 조용히 의자를 정리하거나 머물렀던 장소를 정돈하고 말이죠. 켜져 있는 불도 다 끌 줄도 알고 청소를 도와주는 등등, 이런 일들은 사실은 큰 사랑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격려 쪽지나 문자를 보내기. 기도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내가 항상 응원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받으면 바로 그냥 귀에다 대고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신방과 병문안이 있어요. 누군가의 어려움이나 아픔을 직접 발로 찾아가서 돌아보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복음적 사랑의 실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랑을 밖으로 표현하고 흘려보내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은 말로 표현해야 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마디가 우리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지금 표현해야 합니다. 사랑할 시간은 내일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당장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눈물을 닦아주고 손을 잡아주고 함께 있어주는 이 사랑의 행위로 우리는 사랑합니다 말하며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전중부교회 성도들,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아끼지 않는 가운데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고, 누군가 대전중부교회를 기억해낼 때 그곳은 사랑이 충만한 곳이야. 그곳에 있는 성도들의 가정은 사랑이 넘쳐 흘러. 이렇게 소문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